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현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성령의 바람이 강력한 태풍같이 교회에 불어닥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강력히 역사하여 사상과 또 가치관과 철학을 변화시킵니다. 마침내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대변혁의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예수님의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합심에 모여 기도하던 그들이 그야말로 성령 강림의 역사를 만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철저히 자기 죄들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동반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탄생이 됩니다. 옛날 구약의 모세가 지도하던 구약 교회는 인종적이고 민족적 한계 안에 있었다면 이제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초월해서 초인종적, 초국가적 본질을 가진 교회로 태동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대단히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볼 때에는 엄청난 변혁이요, 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충만과 또 역사하심은 살아가던 사람들의 본질을 바꾸어 놓는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어떻게 이루어졌고 결과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오순절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은 첫 열매를 드리는 맥추절이었습니다. 이 절기는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세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장막절, 그리고 이 절기 맥추절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온전히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에 역사상 성령의 사건의 원형이 된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28장 8절까지 무려 기도에 대한 언급이 32회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도하신 것과 교훈이 많이 나타나서 의사였던 누가가 누가복음을 통하여 기록한 말씀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모인 자들에게 기도하라. 얼마나 교훈을 많이 해줍니까? 그랬는데 그 교훈이 사도행전에서는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말씀했고, 아울러 성도들 또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교훈, 그 모범을 말했다면은 사도행전에는 그것이 실제로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났고, 그 역사를 통하여 성령 강림의 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기도는 교회 성장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수단을 뛰어넘어서, 차원을 뛰어넘어서 교회가 공유한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현장을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마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훈을 실천한,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현장에 낱낱이 소개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사건의 중심에 서서 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생명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절과 3절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성령께서 임하셨다.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성령께서 임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집에서 마음을 같이해서 온전히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그들이 모여있는 집에 가득 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 태풍이 있을 때 주로 그렇게 느껴보지요. 문을 열고 밖을 쳐다보고 있노라면은 어디서 부는지 바람이 그렇게 골목골목을 타고 올라오고 들어와요. 문을 부실 정도로 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바람을 느껴보신 분들은 그 바람이 얼마나 세차다는 걸 압니다. 여기는 집들이, 서울에는 집들이 앞뒤가 빽빽하게 있어서 그런 걸 많이 못 느끼지만은 시골에서 살 때 보면은요, 집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문을 열어놓으면은 문짝을 떼어갈 듯이 바람이 몰려와서 문짝을 치기도 하고, 열어놓으면 그 바람이 들어와서 방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기도 해요. 그런 현상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빠서 어서 문을 닫아 잠그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현상을 좋아가지고 바람을 맞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붙이니까 집안이 다 엉망이 되고 뒤집어지고 하니까 방 안에 질서가 없이 된다고 걱정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부러 그걸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바람이 오면은요 집안을 뒤집어 놓아요. 먼지도 다 일어나요. 그래서 먼지 있는 것도 빼나가요. 바람이 들어오면 먼지도 바깥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오늘 그 말씀과는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보니까 사람들이 문을 닫고 기도했잖아요. 문을 닫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문을 닫고 있었지만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임한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다. 성령님이 오셨다 그 말이죠. 바람과 같이 또한 불의 혀같이 그 성령님은 임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을 쪼개는,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잘못된 죄악을 근본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급하게 불었다 먼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옷을 뒤집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을 뒤흔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을 쪼개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잘못된 삶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에 나타난 현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은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모든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고 독소를 제거하는 능력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불평과 불만과 모든 죄악의 쓰레기들이 다 태워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정결케 되는 은혜와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어도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길은 용광로와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용광로는 어떤 바위도 어떤 고철도 어떤 것도 다 녹여버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임재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의 모든 것들을 녹여버리고 다 죄하여 버리고 온전히 정결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의 심령으로 돌아오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어져야 된다. 아무개가 바뀌어져야 된다. 아무개가 녹아져야 된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바뀌어져야 돼요. 자기가 녹아져야 돼요. 자기의 잘못된 죄악이 쪼개지고 부서지고 타야 돼요. 불타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심령의 부흥도, 교회 부흥도, 가정의 부흥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런 역사를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에서는 성령님은 우리의 입과 혀를 사용하셔서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함으로,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언어를 말하게 했어요. 흔히들 많은 사람들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방언과 이 방언을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잘못 생각하고 그 방언을 하면은, 방언의 은사라면 큰 복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방언이 복을 받는 거예요. 방언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사예요. 근데 이걸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게 뭐냐?
이 방언은 여러분들 다른 언어를 알아듣기도 하고 다른 언어를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강림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이런 은사가 일어나요. 근데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목회 40년을 했지만은 방언의 은사를 저는 받지 못했어요. 원하지도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한국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방언을 가르치는 데 가서 방언을 받으려고 가서 배워요. 방언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전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방언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이죠. 그것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떡 받듯이 떡그릇 내미듯이 내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사는 내가 은사를 받을 자격이 미진해도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허락하시면 받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은사가요, 내가 완전해서 받는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완전해요? 어디가 완전한 게 있어요? 우리가 죄투성인데, 예? 근본적으로 죄투성인 우리인데 뭐가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까? 하나님은요, 골라 잡아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놈 괜찮아 보이니까, 이뻐 보이니까 주자, 이놈 죄가 좀 부족하니까 주자, 그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임의대로예요. 임의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 성령, 놀라우신 성령의 은사 속에서 여러분께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방언을 받기 위하여 학수고대하고 매어달려 그 가르치는 데 가서 앉아가지고 방언 받으려고 따라하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방언은요, 내가 원치 않을 때도 와요. 내가 원해도 안 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방언은, 이 시대의 방언은 보십시오.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당시에 아람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또는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들이 유대인들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알아듣는 거예요. 또한 헬라어를 배우지 못한 사도들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헬라어로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당시에 일어났단 말입니다. 방언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게 방언이에요. 그러나 고린도서에 가보면요,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하나 타인 앞에서는 하지 말라 말을 합니다. 옆에 딴 사람이 있으면은 방언 함부로 하지 말라. 알아듣지 못하고 통역이 없는데 무슨 방언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통역자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일본어를 하는 사람이면 좋은데 한국말로 증거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나라 언어를 통해서 설교를 하는데 내가 알아듣는다, 그것도 방언의 은사예요.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방언의 은사예요. 그런데요, 다른 언어를 할 때에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통역을 세워라. 통역자가 없으면 방언하지 말라,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자기가 방언의 은사 받았다고 막 혼자 떠들어대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 혼란을 일으키기 쉬워요. 자기에게는 방언은요, 유익함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함이 없어요. 그것 알아야 돼요. 통역자가 없는데 방언한다, 유익함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방언을 해도 알아듣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로 해도 알아듣는 거예요. 또
이쪽 말로 해도 알아듣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하는 자도 유대인들의 언어가 아닌 헬라어로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 모인 이방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른 헬라 언어만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디오피아인도 있었습니다. 애굽인도 있었습니다.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수리아 사람도 있었습니다. 있었을 때에 사도들이 나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방언의 역사가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선교를 다녀오신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영어도 모르고 중국어도 모르는데 중국 남쪽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왔는데 거기 사람들이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중국 뭐 영어를 하거나 중국어를 하는 것도 아닌데 다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거기가 회개자가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현대에도 여러분들 그런 방언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방언을 따따붙다 하고 잘못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유익이 될지 몰라요. 타인에게는 공회에서는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이해하고 여러분들 그 방언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왜 어떻게 주셨냐를 알아야 되거든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늘 또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주체가 성령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좀 건강치 못해도 복음을 위해서 나갈 줄 아는 증거할 줄 아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07년에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오늘 말씀 맺고자 합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여러분들 당시에 설교를 하던 길선주 목사님이 되기 전에 장로님이었어요. 이분이요. 나중에 길선주 장로님이 목사가 되죠. 평양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가 돼요. 장로가 돼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인 데서. 근데 무슨 회개냐? 자신의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재산을 길선주 장로에게 자네가 맡아서 관리하고 홀로 남은 내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그걸 잘 분배해서 쓰도록 자네가 관리를 해주게나 하고 죽었어요. 전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길선주 장로가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모인 사람들에게 내가 내 이익금을 거기에서 빼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친구의 부탁을 내가 거역하고 내가 그 돈으로 내가 이익금을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도 내가 장로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지은 저를 벌하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 장소가요
끝나고 눈물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가 숨긴 죄가 있는데 고백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아편을 피운 죄를 고백해요. 어떤 사람은 기생집에 간 죄, 어떤 사람은 자기 남의 물건을 도적질한 죄, 어떤 사람은 교육자를 시기하고 미워했던 죄. 회개 본물이 터지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여 저녁 7시에 시작된 기도회가 새벽 2시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 기도가 알려지면서 다른 교회까지 퍼지고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2년 후에 어느 통계 자료에 보니까 1905년에는 321개 교회가 1907년에 642개 교회로 배나 성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3만 명의 성도가 10만 명으로 성장되었대요. 한 사람의 눈물의 회개로,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하여 절실한 회개의 사건을 통하여 장된 교회가 바뀌어지고, 그리고 한국 전체가, 한반도 전체가 그 당시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의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부터, 우리부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다시 성령 강림의 사건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도, 우리 심령에도, 우리 주변에도 한국 땅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앞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강권하시고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권능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회개하고 맡겨진 사명을 깨달아 알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